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시고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심각한 어려움 또 정말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은인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은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해서 또 나의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잘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고 또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제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러한 풍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를 때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머리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임을 모세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사명, 또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충성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렇게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주위 엄마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 해답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편안하게 살게 될 때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가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무엇인가가 극심하게 부족할 때에는요, 굉장히 조심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넉넉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긴장이 풀리고 나태하게 되죠. 문제가 없고 또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되어질 때 그렇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이나 또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걱정이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 극심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아서도요,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또 80년대만 해도요,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세대는요, 지금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는요, 영적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야말로 영적인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세상에 즐길 거리,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도 또 부모님의 그 영적 그 가르침을 들어도 세상의 풍족함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요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너무 부하여서,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을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탐욕은, 또 풍요로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함 또 넉넉함, 이게 반드시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또 필요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은 벌어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풍족하게 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수용하고 싫어하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기도응답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야망, 나의 욕구를 이루어주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교만한 자들이 될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해답이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고 그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또 어떤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었구나,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더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풍족함 때문에, 그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와 또한 나의 삶에 날마다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